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영혼을 사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시간이 되었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시간을 사는 존재, 즉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훈련하셔서 죄인된 시간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도 영혼을 바꾸는, 영혼을 사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훈련하고 계시고, 또 부부 맛보시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라시고 바라시는,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죠? 모든 현상들이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체들, 여기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각 교회 가시면 교회 지체들 있죠. 그분들 어차피 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죠? 나름대로 또 신앙생활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도 있게 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주변에 형제 자매들 많습니다. 예. 그분들을 일깨우는 시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년여 동안을 가정 예배로 여러분을 가정 안에서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1년 동안. 물론 이 1년의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생명으로,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온전한 심령된 성전으로서 살아 들이신 부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쩌면은 글쎄요, 여기 계신 분은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때를 통해서 또 쉽게 말하면 알곡과 가라지, 그죠?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다시 교회로 회복되어지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떠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알곡을 하나님이 걸러내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가정의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죠?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부모님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눈물 뿌려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론 교회는 가보시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영접을 하고 가셨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나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놓고 그렇게 아주 안타까워서 한 7년을 제가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말씀, 제가 그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만 구약의 말씀을 탁 주시면서, 야, 염려하지 마라. 너 부모들, 형제들, 내가 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신부가 허리에, 그 말씀이네요. 허리에 띠를 띠고 돌아오는 것처럼, 장식을 허리에,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허리에 장식을 차고 띠 띠고 돌아오는 것처럼 다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부모님들, 형제간들 놓고 기도하는 것을 자유했습니다. 우리 막 기본가정 영성훈련 할 때 막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아버지 막 안 해주면 금방 죽을 것처럼 그렇게 했었잖아요. 막 제가 그렇게 한 7년을 그렇게 막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죠? 집에 있으면서 형제간들을 일깨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저버리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여기에서 죽음은 우리 어떤 육신의 죽음이, 육신적인 목숨의 죽음이 아니라, 비오스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말했습니다. 앞에서도 죽이, 그죠? 자, 만약에 죽음을 영혼과 육의 분리로 이해한다면 성경 창세기의 기사들과는 적합하지 않는 논리가 성립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담이 불순종하여 죽음을 예언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그마치 930세를 살다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영혼과 육의 분리가 아닌, 그러니까 비오스의 목숨의 분리가 아닌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때가 정확하게 몇 살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가 가인을 낳기 전이었다. 셋을 아담이 130세에 가지게 되는데 셋은 가인보다 후에 태어난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아담이 불순종하던 때는 130세 이전이었다. 그러니까 죽음을 육과 영혼의 분리로 이해한다면 아담이 불순종한 후 그 예언은
자그마치 800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이런 논리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다고 본다. 자, 죽음을 단순히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아담은 벌써 셋을 낳기 전에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한다면 아담이 불순종한 후에도 죽기는커녕 적어도 800년을 장수했으며,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였고 땅을 계속 정복하고 다스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할 아담에게 예언하신 죽음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통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죽음 아래 놓일 것을 예언하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온 인류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 영적인 죽음 아래 놓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의 구절을 어떤 이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죽음 아래로 떨어질 것이로다로 해석하기도 한다. 자, 3번 하나님이 죽음을 예언하셨을 때 그 죽음은 실제성의 상실과 관계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을 들었던 아담에게는 단 한 번도 죽음은 경험되지 않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자, 아담은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 혼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죽은 것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죠? 자, 죽음이 어떤 실제인지 혹은 어떤 것인지 아담에게는 전혀 생소하고 낯선 것이었다. 아, 사람이 죽으면 실제로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저렇게 숨을 안 쉬고 저게 죽는 거구나 하고 아담은 체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범죄하고 나니 네가 정령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의미도 전혀 몰랐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자체의 의미를 모르고 이해도 못했고 아담은. 그 예언을 하신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실제하는 것이지만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아담에게는 죽음은 분명하지 않는 실제였다. 경험해보지 않는 실제.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를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에게는 분명하지만 그 말을 듣는 아담에게는 실제하지 않은 하나의 가능성이었다.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육과 영혼의 분리는 오히려 아담이 불순종한 후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예언적 심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불순종한 아담에게는 하나님은 내 얼굴에 땀을 흘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육과 영혼의 분리와 상당히 일치하는 죽음이라고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부에오스의 목숨이 끊어지면 그죠? 이 육체는 흙에 묻습니다. 그죠? 영혼은 동시에 영과 혼은 동시에 천국으로 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육체는 쉽게 말하면 화장을 해서 어떻게 묻든지 합니다. 그러면은 흙으로 이 육체가 어느 순간에 흙과 같이 딱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흙과 같이 딱 동화돼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은 수목장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볼 때 할 때 보니까 요즘 황토 있잖아요. 그 녹아버리는 거. 흙으로 황토로 여기 함을 만들더라고요. 그거는 14,000원인가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썩으면 이 자기도 이제 흙과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땅에 묻는 사람들은 수목장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요즘은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뭐 도자기처럼 도자기는 어디예요? 저기 뭐 봉안당이나 그런 데 갖다 놓을 때 하는 거고 땅에 묻는 사람들은 황토 그 자기로 하라고 그렇게 권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자,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우리의 육체가 땅으로 비오스의 목숨이 끊어지고 땅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4번 그러나 불순종하기 전의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은 육과 영혼의 분리라는 단순한 사망의 차원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실제성의 상실과 관계된 것이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도다. 그 말씀은 뭐냐?
그거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실제성의 상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끊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아담은 전혀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말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언어라는 게 없었거든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에게만 오직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이 죄 아래에 놓일 것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아담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기가 선악과를 자기 선택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범죄를 하게 됐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죄 아래에 놓일 것을 알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내다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 세상에 보내셔서 다시 우리가 아담으로 회개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이 말이라는 거를 애초부터 아담이 범죄하기 전부터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어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소통을 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내다보시고 인간들과 죄된 인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미 이 언어를 만드시고 창조해 주셨습니다. 주시고 아담에게 말이라는 것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말하는 증거가 뭐냐? 이미 죄인 되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을 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인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만 이제는 이 죄인된 말이 아니라 생명의 언어, 생명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신이 된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겠죠. 자, 그러면서 순종한 아담에게 심판으로 임한 죽음을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죽음, 즉 분리, 중지 또는 무력함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래서 죽음의 참된 핵심은 단순히 피조물의 사망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과 궁극적으로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 있어 보인다. 실제성의 상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상실이죠. 실제성의 상실이란 우리가 지금 통상 이해하는 육과 영혼의 분리로 이해하는 죽음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심오한 의미를 가진다. 달리 말해 그것은 죽음의 뿌리라고 할 수 있겠다. 죽음의 뿌리, 영원히 죽는 것. 죽음의 뿌리란 인생의 사망이 여기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뜻한다. 이것은 단순히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성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상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아버지 영적인 단절을 말합니다. 자, 말하자면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죽음의 예언은 육이 더 이상 땅 위에서 살지 못하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즉 비오스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뿌리 혹은 사망의 근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곧 실제성의 상실이다.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목숨, 비오스의 목숨이 때가 되어서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상실, 영혼의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음에 대해서 초월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초월을 하지 않으면 이게 모든 뭐라 그럴까요?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물질을 이기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고 이게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셔야지만 환경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모든 것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우리가 육신의 죽음 그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우리가 범죄함으로 매 순간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이미 범죄한 죄인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려 그러면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렵습니다. 아시죠? 맨 처음 믿음 안에 돌아와서도 회개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죠? 회개를 철저히 이루는 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만큼 온전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85% 계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온전히 사람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죠? 이제 85%에서 나머지 15%를 가셔야 되는 여러분, 그저께 어떤 분도 이제 한 85%에 대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단계에서는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경험, 그죠? 제 경험 체험, 또 많은 사람들 경험 체험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뭐가 알아지냐면, 이 가정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그 핵심적인 사단이 어떤 것이라는 게 딱 알아지더라고요. 각 가정마다 그게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미움이 그 가정을 딱 휘어잡고 있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거짓말하는 영이 있죠. 거짓의 영이 휘어잡고 있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분리시키는, 그죠? 가족 식구들 다 흩뜨게 하는 그 분리의 영들이 딱 잡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단들이 각 가정의 세력의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가장 기둥 같은 핵심적인 거 있죠.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딱 그게 미움의 영이 그 가정을 그 가정의 배후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게 딱 알아집니다. 그래서 이만저만 하니까 이걸 놓고 제가 제 방법은 그렇습니다. 아들을 놓고도, 그다음에 남편을 놓고도, 본인 자신을 놓고도 하루에 100번에서 300번, 3번 얘기하고 대적께서는 물리치는, 그리고 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묶어달라고, 이 가정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 미움의 세력들을 묶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같이 하게 하시더라. 상담을 했으면 저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가정을 놓고 배후에서 이 미움을 통해서 온 가정을 지금 막 분리시키고 온 가정을 아주 들쑤시는 요 사단의 세력들을 좀 묶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제가 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날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잠이 안 오셔가지고 1시, 2시까지 그렇게 피곤한데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자, 남편의 어떤 모습이 눈에 띄거든. 아버지, 분명히 그 모습이 본인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리 받으라고 자꾸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 남편의 모습이 나의 영적인 어떤 모습일까요?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 좀 해결이 빠르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1시, 2시까지 잠이 안 오는데 갑자기 제가 비몽사몽간에 제가 그냥 저 뒤에가 이렇게 딱 길쭉하게 서 있더래요. 아니, 신성시 목사님이 갑자기 보이지? 비몽사몽간에 그랬대요. 그래서 맞아. 아까 그거 남편 모습이 내 모습 그거 물어보라 그랬지. 거기서 생각이 딱 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제가 그랬어요. 어떤 거는 2박 3일 만에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어떤 거는 일주일이 있어도 안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한 달 만에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급하면 빨리 가르쳐 주실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남편의 모습이 뭐냐 그러면 남편이 자녀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자식인데도. 근데 왜 저렇게 미워할까? 왜 저렇게 미워할까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데 자기의 어떤 오빠의 오빠의 모습을 딱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이 오빠가 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면 뭔지 딱 알잖아요. 어머머, 여차 이야기는 다 못하겠고, 어머머, 그 오빠를 어렸을 때 자기가 그렇게 약간 장애 있는 오빠였는데 친구들한테 창피하다 그렇게 그 오빠를 미워했었대요. 그 미움이 있잖아요. 그 미움의 세력들이 그 남편에게도 이 가정에도 다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어머머, 나 그 오빠 미워했던 건 나 예수 믿고 회개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이 죄가 안 끊어졌네. 어떤 죄는 우리가 믿음의 성장하는 게 따라서 하나님이 다루신다고 했잖아요. 1년 있다 다시 한번 회개시키고 10년 있다 다시 회개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오빠가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막 회개를 했다네요. 그러다 보니까 친정 엄마, 친정 아버지, 친정 언니까지 자기가 그렇게 여차여차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워했더래요. 미워했었어요. 근데 그게 회개가 다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남편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에요. 저 남편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저거 나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막 거기서
쉽게 말하면 오빠 모습이 딱 올라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진짜 고구마 하나 캐면 줄줄줄줄줄 딸라오듯이 그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들이 막 절절절절 얼굴들이 막 둥둥둥둥 다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콧물 눈물 뿌려가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시죠? 예.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본인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과정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나머지 15%를 가게 하시려고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회개되지 못한 그 죄들을 하나님 분명히 저는 보니까 뽑아내시고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체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 전에도 이거 3번 회개하고 대적하는 물리치는 기도를 통해서 본인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체험을 많이 했대요. 근데 그냥 어느 순간에 끊어져 버린 거여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 될 때까지 하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부지런히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배우에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분 사람 됐다는 소식 들릴 때까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죄, 아담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죠? 자, 그리고 맨 위에죠. 그리고 여기에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이른바 사망도 일어나는 것이다. 육과 영혼의 분리는 사실 인간의 사망을 뜻하는데 이런 사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망을 일으키는 뿌리가 실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망을 일으키는 뿌리. 자, 사망의 뿌리는 바로 실제성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에 있다고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죽은 것은 사실 사망하는 것인데 사망은 통상 우리가 이해하는 바대로 육이 영혼과 분리하는 것을 뜻할는지도 모른다. 이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표현은 육신의 목숨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진짜 죽음은 그 뿌리가 뭐에 있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죽음이 진짜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사망이 일어나는 근원은 실제성의 상실에 있다. 영적인 죽음의 모든 사망의 근원이 뭐예요? 실제성의 상실에서 일어난다. 실제성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사망하는 것이다. 인간이 사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이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자, 육체의 목숨이 죽어도 안 믿으면 어디로 가요? 또 영원한 사망으로 갑니다. 그죠? 죽었음에도 여기서도 이 땅에서도 죽은 삶을 살고 있지만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죽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죽는다고요? 영원한 죽음을 위해서 오늘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달려간다니까요. 그 가운데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절대 포함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건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온 인류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은 아는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누군가 아프다고 하시거든 아마 즉시로 달려가십시오. 되든 안 되든 가서 영접시키시고 안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저는 그 부분은 꼭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성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사망하는 것이다. 5번입니다. 사람은 위에서 말한 바대로 야훼 하나님이 생명의 실제로 일어나는 창조된 존재였다. 자,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이 안에서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딱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을 거는 존재의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일어나시고 친히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전도의 목적입니다. 물론 내가 가서 전하는 말을 해서 전하는 일깨우는 전도도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행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즉 그에게서 하나님이 야훼의 심이 선포되고 실제하는 존재였다. 이렇게 창조한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을 예언했는데 그래서 그 죽음은 아담의 실제성과 직결되는 것이 분명하다. 아담의 실제성이란 그가 오로지 야훼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죽음이란 그에게서 야훼 하나님의 상실이라고 볼 수 있다. 불순종한 아담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아담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존재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아담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의 상실을 뜻한다. 야훼 하나님을 선포하는 존재로 창조된 아담이 야훼 하나님을 잃은 것은 곧 생명의 상실이고 실제성의 상실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주님이 우리 주인이 아니셨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으셔야 되는데 그 삶은 뭐냐?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도 주인과 종의 관계는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 종이 일을 할 때 주인에게 물어보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매 순간을 철저히 물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꼭 말로 묻는다기보다도 그냥 이 심령 안에서 그냥 우리 어떨 때는 우리 기도할 때 특별한 은혜 주시면은 왜 말로 묻지 않아도 요 안에서 묻고 대답하고 묻고 들리고 묻고 대답하고 계속 그런 거 아시죠? 어떨 때는 이 심령 안에서 그냥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이 심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물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그냥 물어요. 나는 의식하지 않고 있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분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져요. 그러면서 심령으로 물어지면은요. 저도 제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도 그냥 심령으로 물어지는 건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냥 딱 들려주세요. 이 안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겠구나. 이 지혜를 탁탁탁탁 주시더라고. 그래 그분한테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도 탁 생각을 주셔가지고 문자 막 보내게 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감당하게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물으셔야 됩니다. 사람 되고 지금부터도 물으셔야 됩니다. 사람 되고 나서 안 물어지면 안 됩니다. 그죠? 안 물어질 때는 뭔가 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뿌리 깊은 차원의 뭔가 쉽게 말하면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묻는 거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안 물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죄가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100% 정확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될 때는 뭔가 하나님은 어떤 죄가 또 나를 가로막고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내가 빨리빨리 회복이 안 되는가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지금 85% 가시고 사람 되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막힙니다.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요.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사라집니다. 자, 처음에 사람 되고 나서 심리 체험하고 사람 되고 5가지 신분이 체험되어지고 사라지니까 정말로 구름 위로 붕붕붕붕붕 떠다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 미국 가기 전, 미국 갔다 온 이후의 요 삶이요. 구름 속에 붕붕붕붕붕 뭔지 모르게 막 신나고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막 어디 가서 막 누가 뭐라 하면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로 그냥 괜히 기쁘고 막 흥분되고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제가 최근에 정리를 한 겁니다. 이런 마음들을 뭐냐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아빠들 그 일하러 가시면 돌아오실 때 우리는 생전 보지도 못한 크레파스 막 24색깔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생전 시골에서는 보지도 못한 장난감 같은 거 사서 가지고 올 때 되면은 막 저녁에 잘 때도 머리맡에다 올려놓고 자고 막 누가 만질까봐 그죠. 정말로 맨날 며칠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애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다 어느 정도 이게 평범해지면 그냥 시들해져갖고 그냥 일상적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 알아서 그때 그렇게 막 붕붕 날아다니는 것처럼 떠다니는 것처럼 구름 위에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랬는데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이제 이루어져 가게 하시니까 그런 흥분된 그런 건 없고 그냥 평안하게 가게 하시는구나. 이게 그게 알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것도 우리 자신이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조용한가, 너무 잠잠한가, 너무 평안한가 이런 게 이런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런 게 오는 건지를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평범하게 이거 심령된 삶이 평범하게 사라짐으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순종한 아담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아담 자신이 주인이 되는 존재. 이거 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것은 실제의 근거를 송두리째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의 근거, 영적인 것, 하나님을 말합니다.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는 더 이상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상실한 존재. 더 이상 야훼 하나님이 인격으로 실제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면서 3번입니다. 인간의 고통. 1번 여기서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예언적인 심판을 이해하면 보다 더 분명해진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예언하신 대로 심판을 직고하시는데 뱀에게는 배로 다닐 것과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을 명하셨고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는 것과 남편이 다스리는 것으로 심판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실제로 뱀은 흙을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육체가 흙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오늘도 이 사단 마귀,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것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배 위에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좀먹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는 종신토록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신 분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안에서 죄로 들어와서 그 사단 마귀들이 저와 여러분을 삶을 좀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신다. 혈기내고 분내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그냥 미워하고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불화하고 이런 삶을 살게 하려고 사단은 저와 여러분 오늘 배후에서 그걸 조종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삶을 육신의 탈피를 통해서 그 삶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죠?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것들에게 조종당하는 삶을 이미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딱 올라오면 벌써 딱 눈치채시고 하나님 앞에 잡아 올리는 거. 아버지 이것들이 아직도 이것들은요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배후에서 서성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됐다고 이것들이 접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냥 죄로 돌아가는 순간 틈 딱 타는 순간에 그냥 막 확 또 달라들어서 우리를 또 그렇게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것들이 달라들기 전에 이미 딱 안에서 올라오면 벌써 딱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 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아담에게는 땅의 저주와 땅에서의 수고 그리고 흙으로 되돌아가는 사망의 심판을 명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얼핏 생각해 본다면 우선 이 심판들이 마치 아담의 불순종에서 기인되고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하와에게 임한 잉태의 고통도 아담의 불순종에서 직접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심판들을 고려한다면 불순종하기 전에 사람에게는 마치 잉태의 고통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잉태의 고통이 불순종한 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리고 아담에게 임한 땅에서의 수고 역시 그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마치 그 이전에는 수고하는 고통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과연 고통이 불순종하기 전에 인간에게는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물론 고통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람 되기 전에는 어떤 환경들이 오면 막 숨이 턱턱 막히고 힘들어요. 그게 고통이거든요. 힘들어요. 그런데 아담도 사람으로 살 때는 고통이 있었겠지만 그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 되고 나면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감사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잖아요. 물론 순간 속상하고 이게 또 뭐지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잡아서 물을 때 우리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딱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고통이 인간의 불순종 이후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묘사된 것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가 고통이라고
없고 한다면 고통은 우선 정신적인 창조 행위일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고통이란 실제로 통증 혹은 아픔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통증이 장기간 지속될 때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제어하거나 억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고통이라고 이해한다는 게,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에 쉽게 말하면 뭐 칼 같은 거 날카로운 것에 비었을 때 아픔의 고통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인 고통이란 뭐냐, 우리가 환경이 왔을 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 당하는 해결 방법이 없을 때 거기에 매여서 막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막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막 어마무시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럴 때 느끼는 그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육과 영혼의 통증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유추를 통해 추론해 본다면,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추리해 본다면 불순종하기 전에 사람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통증은 이미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왜? 아니 살아있는 육체는요 다 이렇게 꼬집으면 다 아픔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아담도 죽은 사람이 아니, 실제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통증 자체가 없다면 그것은 신경 조직에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된 것이고, 아담이 통증을 못 느꼈다면 신경이 마비되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자, 무신경을 가진 사람에게서 지금 우리와 같이 신경 조직을 가진 사람들이 우선으로 나왔다고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치에 잘 맞지 않다. 그래서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도 통증과 아픔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고통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이를 위해 고통을 생각해 봐야 하겠다. 자, 고통은 우선 육체의 통증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해석과 관계하는 문제로 보인다. 자, 고통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 닥쳐 있는 환경들입니다.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그게 여기서 말하는 고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제가 통증으로, 아픔으로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고통의 환경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면 우리는 무조건 감사로 받아버리면 이 고통이 통증으로 가지 않는다는, 통증으로 가서 막 끙끙 앓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딱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아버리면 거기서 딱 끝내서 하나님께 맡기고 올려드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문제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다 내려버리면 아시죠? 그렇게 평안하고 세상 말로 신간편하고, 그죠? 한두 번 우리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딱 올 때는. 근데 아버지, 나는 이걸 통해서 뭘 깨닫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딱 올려드리는 순간에 그냥 우리는 자유하고 그냥 제가 늘 잘 표현한 표현이 아까도 어떤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이판사판. 제가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제가 예수 딱 믿고 아가씨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성훈련을 시켜놨더니 어떻게 아가씨가 문제가 사건이 많은지, 아주 본인들이 보기에도 저러다가 초신자인데 저러다가 어느 날 교회 안 다닌다고 떠날 거 아닌가 싶어서 두 분이 가슴 조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신선생 인생 별거 아니다. 경상도 분이신가. 인생 별거 아니다. 너무 힘들지? 그럴 때는 이판사판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게 해래. 하나님 앞에서 이판사판 하면 못할 것이 없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삶의 그거 마인드가 뭐냐. 딱 힘든 영 이판사판이다. 그래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정말로. 야, 그 목사님 그 명언이요. 저는 지금도 제 삶에 늘 적용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 들으면 그래요? 이판사판이요.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제가 그러다, 목사님 까짓까지 인생 이판사판이요. 죽어도 고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막 해 하고 웃어요. 어처구니도 없고 또 그 말이 또 용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이판사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면은 안 되게 하시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뭐 되게 하신다고 해서 뭘 막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우리는 그냥 평안하게 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자, 내가 원치 않은 봅니다. 중간달러 내가 원치 않은 사고를 만나서 심각한 상해를 입었는데 그것은 심각한 통증을 수반하고 있다. 내가 그 상해에 대해 어떤 생명의 의미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사고가 났어도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받았을 때는 우리는 통증으로 아픔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죠? 그 상해로 인한 통증은 곧 정신적으로 해석으로 이어지면서 그로 인해 고통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고통이라 그랬으니까 통증으로 받으셔야 되겠다. 그죠? 말하자면 고통이란 생명의 의미와 관계하는 정신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통증, 문제와 사건이 통증이라면 그 문제와 사건을 내가 하나님 없이 받으면은, 인간적으로 받으면은 쉽게 말하면 고통이 돼 버리고, 하나님으로 받으면은 고통이 아니라 감사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반드시 육체의 통증과 관계하는 것만은 아니다. 정신적인.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제3자가 보기에 고통스럽게 보이는 환경에 따라 어떤 사람이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는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 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니 저 목사님 저렇게 힘드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보면 날마다 싱글벙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영적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손길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 저 목사님 저럴 것이 아닌데 왜 뭔 좋은 일이 있다고 내가 봐서는 환경을 봐서는 하나도 좋은 일도 없을 것 같구만. 실제로 형제간들도 그렇잖아요. 그랬었어요. 예전에 우리 친정 식구들도 그러고. 어떻게 목사인데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냐. 그런데 우리는 그 환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러니까 감사로 기쁨으로 받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잖아요. 그죠? 자, 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보이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고통스럽게 보이지 않은 상황처럼 보이지만은 본인은 고통스러워할 수 있다. 우리는 별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갖고 3박 4일 머리 싸매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죠. 세상 사람들 보면 그 말이죠. 부유한 환경에 살지만 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 환경에서 고통을 느끼며 사는, 돈 많다고 부유하다고 고통 안 느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가진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늘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고통이란 주관적인 해석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고통은 의미 문제이고 동시에 주관적인 해석의 문제이라고 해야 한다. 이것은 객관적인 척도에 의해 규정될 수 없는 이유는 고통이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통은 어떤 것으로 객관화시킬 수 없는 존재이다. 그것은 의미와 해석과 관계하는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통증이 되고 통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통증이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감사가 되겠지요. 예. 그것은 의미와 만약에 어떤 통증에서 그 통증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고통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면 우리는 고통이 아닐 수 있다. 그렇습니다. 통증과 아픔은 실제적인 존재지만 고통과 고난은 의미의 발견과 정신적인 해석에서 일어나는 존재이다. 우리는 여기서 고통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즉 고통은 정신의 무음일 수 있다. 정신의 무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받으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통증을 문제와 사건을 그냥 고통으로 받아버리면 정신의 무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게 정신의 해석 문제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받느냐 세상 것으로 받느냐 인간적으로 받느냐 사람으로 받느냐 요 차이라는 겁니다. 자, 정신의 무음일 수 있다. 통증에서 생명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서 고통은 일어난다. 통증이 아니라도 거기에서 생명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무의미는 곧 고통으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결국 정신의 무의미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의 무의미, 아무 의미 없이 세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그죠? 모든 환경, 문제, 사건
지금 이 단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고민할 수 있습니다만은 잠깐만 한 몇 분만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으시면 바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3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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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나 거르베 켤레코 데스카우 예레베 켤레코 데스카우 데스카와 아버지 나 거르베 켤레코 데스카우 예레베 켤레 데스카우 데스카우 데스카와 아버지 리리리 데스카우 리리리리리 와리 데스카우 리리리리리리리리 와리 리리리 데스카우 리리리리리 와리 리리리리리 데스카우 리리리리 아버지 나 거르베 켤레코 데스카우 예레베 켤레 데스카우 데스카와 할렐루야 루루루 데스카우 루루루루루루루 야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야루루루루루루루루 야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와루루루루루루루루루 야루루루루루루루루루